또 계속 모임들이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방선거 또 잘 마쳐졌습니다. 당선된 자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된 이 월드컵의 축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지금 시간차 때문에 새벽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지금 축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번째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나라 출전 속에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원하고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감독 역시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왜 감독과 선수들이 그토록 승리를 원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의 그 훈련과 성공은 비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시켜보면 그냥 대충 하는 자가 있고 정말 좋은 일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또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허탄하고 또 망령된 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거짓된 이단,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세상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의 결혼, 혼인을 금하고 또 먹는 음식조차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이 SNF에서 시작하여 후기에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이 뭡니까? 저들은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엇이 사람을 성결케 하느냐? 금욕이 사람을 성결케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였지요. 5월 가정의 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억지로 행하는 금욕주의와 이 금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완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아가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전 5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출발점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태기를 난다든지, 뭐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뭐 떨어진다는, 그래서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징크스가 있어서 뭐 손톱을 깎지 않는다든지, 결혼식 앞두고 뭐 초상집을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액구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들 중에도 은연히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앞에 벌벌 떨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달립니까?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달려요. 그죠?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구습,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방망이를 깨트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좋은 선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계속되는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둘째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벗은 다음에 이제 거기 상태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경건 훈련을 하라.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할까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육체의 연단이란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몸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도요, 훈련해야 건강합니다. 40세 때부터는 이 몸의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 전문의에 의하면 몸의 근육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다는 거예요. 질병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이다. 연금, 지금 앞으로 장수시대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 책임도 없는데, 그래서 모이면 연금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육이다는 거예요. 근육. 장수시대 몸이 약하면 본인과 가족들 모두 힘들죠. 그러므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귀찮다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앉고 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약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전에 즐겨 올라오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주일에도 올라오고 수요일에도 올라오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목장 연합 예배에도 올라오고 자꾸 몸을 움직여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해요. 여러분, 세상에 주의 장막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면 몸을 움직이게 되니 근육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100살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0살 지나면서 그 건강 얼마나 지켜가겠습니까? 고로 우리가 중년 이후에 힘쓰고 애쓸 부분은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가꾸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내 영혼의 건강이라 이 말이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즉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 생활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까지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루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기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뭐 기량이 없을지라도 훈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기량 믿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기량은 녹슬어 버려요. 그러나 남보다도 기량이나 체력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말 더 일찍 일어나서 공을 가지고 훈련하면 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웃라이어. 이게 뭐냐면 일반 시간의 법칙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든지 간에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대가가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3시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이 진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이지만 인내하면서 반복할 때 정말 기량이 탁월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덥다고 춥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훈련량이 적으면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훈련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 훈련소 추억 삼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훈련소는 참 힘든 곳 아닙니까? 기본 훈련, 제식 훈련은 그래도 받을만 해요. 하지만 강도가 높은 그 화생방 훈련이라든가 또 PRI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PRI. 이 PRI 훈련이 얼마나 힘들면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알이 벤다. PRI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된 훈련 대신 편안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힘든 훈련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몇 명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대학 다닐 때는 보게 되면 여린 새싹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훈련 받고 군생활 하다가 딱 군복을 입고 휴가 나오면 멋진 사나이로, 진짜 사나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적 감독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선수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나가 좋은 일꾼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건강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회를 위임받아 사역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참 그런 아비의 심정이죠.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회를 위임받아 사역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참 그런 아비의 심정이죠.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예수의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목회에 전념하고 새벽을 깨워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사모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 뭐 동네 마실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 친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훈련받는 훈련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령한 훈련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훈련은 어떤 것들인가?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에서 훈련받을 과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첫째, 언어 훈련을 잘 받아요. 언어 훈련.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던 그때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부단히 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 훈련을 말해요. 언어 훈련. 여러분,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어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왜냐하면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은 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곳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해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말을 여러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말을 잘하면 재물도 없고요, 또 명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번 잘못하면 좋은 친구 관계도 깨지고요, 잃었던 모든 것도 다 무너져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구별된 우리들은 특별히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많이 배웠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다면, 세상에서 얻어진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까? 어찌 보면 말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 보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해서는 아니 될 말이 뭡니까? 비난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악한 말, 음란의 말,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말은 씨앗이에요. 또 언어에 대해서 한번 한 달 동안 하고 싶은데요, 말은 한 대로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본 내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이 신령한 훈련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말씀 생활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행실 훈련이면 라이프 트레인, 행실 훈련. 말만 잘하면 또 안 되겠죠. 입만 무성하면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참된 신앙은 말로 시작해서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훈련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전후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생활 더 잘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지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삶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촛불이 녹아져야 돼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오늘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세상에서의 내 행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명자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부단히 훈련받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식시켜야 돼요. 주님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일관된 삶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은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셋째는 사랑훈련, 러브 트레인. 사랑훈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부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계명으로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그 매개체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잘 훈련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인관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신령한 훈련소에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주의 사랑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본능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을 채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핍박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훈련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대행광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훈련 잘 받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지금 마음껏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믿음 훈련입니다. Faith Training, 믿음 훈련.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고봉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로 부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념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 4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권세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면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1세대 60만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오직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뭐라고 속삭이느냐? 네 힘으로 살아. 네 경험으로 살아. 너 그거 잘 할 줄 알잖아.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또 주님은 두 맹인에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저들의 눈이 치유가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령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요령 피우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훈련소에서는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겠는데 십자가는 뭐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목에 거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에요. 누가 이 교회에 남은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훈련 잘 받은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제자, 예수의 좋은 일꾼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다. 우리 모두 신령한 훈련소인 교회를 통해서 언어 훈련, 행실 훈련, 믿음 훈련, 사랑 훈련 잘 받아서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이 신령한 훈련소에서